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만드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찬양하리 보좌 향해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무거운 짐 거두시고 주의 소리를 높이시네 새날이 오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노래 이유 되신 주 하나님 크게 외치니 주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나의 기쁨 되신 주님 찬양하리 온 맘을 다해 자유 안에 살아가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받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최고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지요? 하나님의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부와 귀를 나누어 주시고, 귀가 아니고 부와 귀를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크게 하거나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부귀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27장 5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 김미진 간사님 왕의 자정이라는 책에 보니까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그것을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으면 재물을 주시고 권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옳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그분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또 그 책에 보니까는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재정 분야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분야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색함을 극복하고 즐거이 드려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사람을 시험해 보시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경험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15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바닥을 기는 그런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저를 달아보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울 것인가, 선교할 것인가, 구제할 것인가, 거지처럼 손 벌리고 다니지 않고 계속 베풀 것인가. 저는 여러분 계속해서 베풀었어요. 계속해서 나누었어요. 계속해서 도와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시험해 보시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재물을 맡기셔서 제가 과거에는 사람을 도와줘도 그저 몇십만 원, 100만 원 그런 정도로밖에 못 도와줬지만 이제는 여러분 억 단위로 도울 수 있는, 때로는 10억 단위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재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고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을 받기 원하려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케네스 긴 목사님은 재정의
재정적인 번영에 대한 성경적 열쇠들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정에 대한 믿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재정에 대한 믿음을 실행하려고 시도하긴 하지만 아무런 씨앗도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재정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심지를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심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에 대한 믿음에서 믿음의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뭐 기도응답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치유에 대한 것도 있고 축사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재정에 대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인생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T.L. 오스본 목사님은 좋은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추수하기 전에 심습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 배로 되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당신이 심은 종잣돈만이 하나님의 재정 번영이라는 추수를 불러와 당신에게 여러 배로 도로 안겨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재정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또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이 심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심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심지 않아요. 축복을 원하면서 거두기를 원하면서 심지를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농부가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 않는 생활을 했다면 그러면서도 복받기를 원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같은 책에서 T.L. 오스본 목사님은 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도록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들의 일어난 재물 축복의 신뢰들을 매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정 축복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란 다음에 그 간증을 했는데 아주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죠. 아주 세계적인 또 성경적인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치유 역사를 통해서 참 수백만 수천만을 구원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종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코트 한 벌도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가난했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 캘리포니아에서 한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사모님이 만삭이었습니다. 만삭인 사모님과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집회에서 어떤 분이 선교를 위해서 대규모의 인쇄기가 급히 필요하다 이런 광고를 했어요. 이때 이분은 가난하고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100불을 빌렸어요. 100불을 빌려가지고 그 인쇄기 마련을 위해서 그 100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헌금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기 시작했어요. 어떤 한 여자분이 다가오더니 사모님에게 새 코트를 선물을 했습니다. 또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자동차 번호판을 줬어요. 책엔 그렇게 나오는데 번호판만 준 건 아닙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줬어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 막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 한 번은 그 T.L. 오스본 목사님이 이제 매달 갚아 나가기로 하고 새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달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또 이 T.L. 오스본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심으면 더 풍성하게 거둔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더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부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차 월급음을 내야 되는 그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려고 보니까 14불이 부족했어요. 14불이 부족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심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필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상기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이제 내일이면 할부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이 T.L. 오스본 목사님의 처한 상황, 이 상황은 목사님 부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는 방 여기저기에 1달러짜리 지폐들이 막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돈이 팔랑팔랑거리고 내려온 것처럼, 도둑이 들은 것도 아닌데, 도둑이 들었으면 가져가겠죠. 근데 여러분 1달러짜리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침대 위에도, 또 마루 위에도, 탁자 아래에도, 소파 아래에도 1달러짜리 지폐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경이감을 가지고 그 방안을 다니면서 그 1달러짜리 지폐들을 주었습니다. 또 방 구석이나 또 벽 틈바구니에도 그 1달러짜리가 막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수거를 해서 세어봤더니 몇 달러였느냐? 정확하게 14달러였어요. 14달러가 필요했는데 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무슨 낙엽이 떨어진 것처럼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14달러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인색한 마음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성경적인 참된 진리입니다. 어떤 분은 또 헌금 많이 하라 그러나 보다,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다닌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냥 성경적이니까 가르치는가 보다. 그거 뭐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들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방금 설명해 드린 것은 성경적인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재정에 관한 진리의 전체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재정에 관한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이거를 강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일이에요. 또 이거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목회자들이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목사와 너무나 많은 부흥사들이 욕심을 품고 이 구절을 아주 과도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주 미남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생기다가 말았는데 그분은 진짜 잘생겼어요. 아주 미남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도 잘해요. 저보다 못할 뿐이지 잘해요. 저보다 많이 못해요. 근데 설교도 목사님들 치고는 설교도 잘해요. 특히 예언의 연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치유까지도 강해요. 게다가 교회도 크게 건축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영적인 팔방미인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분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뭐라고 말했느냐, 오래전에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것도 은사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동의가 안 되더라고. 나 암만 성경 읽어봐도 성경에 그런 은사는 없더라. 이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것도 은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분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면에서 뛰어난 목사님이 인격도 참 훌륭한 분인데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좀 알아봤더니 왜 이분이 교회에서 쫓겨났느냐? 목사님 명의의 땅과 부동산이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명의, 그 목사가 여러분 땅과 부동산이 많을 게 어디 있어요? 그 헌금 갖고 장난놓은 거지 결국은. 목사님 명의의 땅과 부동산이 많은 것이 성도들에게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가달라. 그래서 여러분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다 성전 건축하고 그런 교회인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드리는 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헌금을 너무 강조하고 드리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그건 그 목사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절대로 바른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의 신앙 상담란에 이사야 58장 뜻, 이런 상담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사야 58장을 굶주린 자들이나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항상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항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월드비전에다가 돈을 보내면 되는 건가요? 이사야 58장에서 도우라는 대상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저도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상담글을 읽었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믿음이 어린 분이구나. 사실 이 상담 내용 자체가 약간은 좀 엉뚱합니다. 믿음이 아주 어린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바로 댓글을 달았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케네스 긴 목사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이 책 읽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책 읽어본 분. 잘 물어본 것 같아요. 이 책 안 읽어본 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책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책은 우리 교회 성도는 100% 읽어야 돼요. 핵임 목사님 책이 대부분 좋은데 이건 핵임 목사님 책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책이에요. 이 영성운동에서 이 예언의 은사 계시받고 인도받는 거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과장됐어요. 너무 과장됐고 너무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히려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업하면 핵임 목사님이 말한 대로 망합니다. 사람들이 막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고 이사하고 사업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영성운동에 그런 것들이 그럼 망해요, 여러분. 망합니다. 거의 대부분 망합니다. 거의 대부분 망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실제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반드시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케네스 에긴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들었어도 오늘 설교 본전은 다 건진 거예요. 안 읽어본 분들은. 아무튼 제가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이사야 58장 11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주제로 말하려고 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말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리는 것이 비록 중요하기는 하지만 물질 축복의 조건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구제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의 전체가 아니고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케네스 긴 목사님은 부요함은 오직 드리는 것에만 관계가 있는가? 부요함은 오직 드리는 것에만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부요함을 가르치면서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재정적인 넉넉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오직 한 가지, 즉 드리는 것에 관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대개는 그들 자신에게 드리는 것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나도 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만이 부요함에 이르는 유일한 열쇠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핵임 목사님은 레마 성경교회 담임 목사인 아들이시죠. 케네스 에긴 주니어 목사님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 목사님이 부요함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11조를 가르칩니다. 또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또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아니네요. 지 재주로 돈을 더 벌 수는 있어도 이게 안 되면 하늘이 닫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을 겸하여 오지 않는 이런 진정한 복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또 재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직업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의 공부를 하고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란 서로에게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해지는 것에 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가르친다는 것이 단순히 헌금, 단순히 드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 복이 다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연희아 핵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부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캔이 부요함에 관해 가르치는 것들은 단순히 드리는 것에 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 주제에 대한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균형을 이름으로 어떤 진리만을 강조하고 행하면서 다른 것들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우리는 성경이 부요함에 대해 치우치거나 균형 잃은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욕해 되기를 원하시면 들이십시오. 부욕해 되기를 원하시면 들이십시오. 부욕해 되기를 원하시면 들이십시오라고 계속 말하는 것 말고도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들은 그 주제에 관해서 단지 한쪽만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내게 하려는 동기로 그런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요구함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이죠, 그죠? 참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성경에 즐거이 드리고 너그럽게 구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과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잠언에서만 제가 몇 개 추려보았는데 잠언에만 해도 잠언에서도 다 추리지는 않았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드리고 안 드리고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잠언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인용하지만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선포 선언, 믿음의 말 그런 것도 복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핵임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1장 1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지라. 아니 겸손하고 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상관이 있어요. 그냥 자기 재주로 버는 거는 겸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왜? 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부를 안전하게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절대로 하늘에서 오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늘에서 오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겸손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이런 말씀이 무한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은 복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설교자라면 헌금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7배나 70배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의를 행하고 믿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서 헌금 내고 많이 드리고 나누어지면 복을 받는다. 그건 목사 속에 욕심이 들어간 거지. 그건 부흥사 속에 탐심 귀신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떠들고 있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자의 탐욕에 오염된 메시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정말 성도들을 제대로 사랑한다면 단순히 헌금과 드리는 것 가르쳐야 돼요. 필요할 때는 가르쳐야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성경에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주된 메시지예요. 성경의 주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행함 믿음, 산 믿음을 가지라는 거, 거룩하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을, 이거는 성경의 주된 메시지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믿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강조하지 않으면서 자꾸 부흥 강사나 뭐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막 헌금이나 강조하고 뭐 드리는 거나 강조하고, 이거는 여러분 사건인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바른 설교자가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복 받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정말로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복받는 최고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먼저 복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복만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죠?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은 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데, 내 독자 내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인정하시고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맹세하셨어요. 약속이 아니라 맹세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내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의 비결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의 비결인 것이에요. 또 성경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기들을 살린 히브리 산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어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8장 12절로 13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명백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인용해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므로 단지 헌금을 많이 바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헌금이나 구제 그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인석인 목사님은 재정적인 번영에 대한 성경적인 열쇠들,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번영하지 못하는 이유들, 이런 소제목으로 썼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어떻게 번영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러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번영케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극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일부가 아니라 말씀 전체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받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재정적, 육체적 번영은 우리의 영적인 번영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자신들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백만장자였던 특별한 한 사람을 압니다. 그 당시에 백만장자는 오늘날의 억만장자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궁정 같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의 집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벤츠, 링컨 또는 캐딜락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 아들 그리고 딸까지도 개인용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개인용 제트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은 주는 것에 있어서 매우 관대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번영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11조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업상 거래에 많은 것들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업상 거래들의 많은 부분들이 부정직하거나 의심받을 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존중히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전체의 꾸러미는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에만 강조를 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꾸러미는, 복의 전체 꾸러미는 함께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함께 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서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다. 구제 많이 한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울산의 현대 공구상가 근처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 일이에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고맙게 도와줬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게 그 박명순 권사님 기억이 나요. 박명순 권사님 참 또 저에게 할 말은 다 하셔요. 할 말은 다 하면서도 충성되게 그렇게 아주 끝까지 충성하고 교회에 큰 기둥이 됐던 박명순 권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한두 달 전인가 그 권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권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걸라고. 서울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그러라고. 그러면 제가 식사 대접을 꼭 하겠다고. 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울산 현대 공구상가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였어요.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헌금을 가장 과격하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헌금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아주 헌금을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했어요. 파격적으로. 뭐 오래돼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수입의 절반 이상, 때로는 80%, 90%, 100%를 헌금했어요. 아주 그냥 나는 그렇게 과격하게 헌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됐느냐? 사실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부도 위기에 계속 몰려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빚을 내서라도 헌금했어. 돈이 없으면 빚을 내, 헌금을 하기 위해서. 뭐 빚을 내기 위해서도 헌금한 거. 이분은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파격적으로 헌금했어요. 뭐 한두 번 그렇게 헌금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일상적으로. 뭐 저는 신이 났죠. 개척교회. 저는 신이 났는데 아무튼 여러분 아주 파격적으로 이분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결과 잘 됐느냐? 아닙니다. 복을 받고 잘 됐느냐? 아니에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결국 부도가 나고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헌금을 드리는데 개입하지 않았느냐? 남편 집사님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예요. 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헌금 드리는 것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끔씩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집에 와서 폭언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폭언만 일삼이 아니라 폭행을 일삼았어요. 막 칼을 가지고 아내를 죽인다고 위협하고 아주 그냥 뭐 집안이 완전히 공포 분위기고 밤새도록 술주정을 하면서 아내를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자 아무리 파격적으로 헌금을 드려도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결국은 망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고요. 제 나이도 이제는 50 중반을 넘어서서 60을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언제 나이를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60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불신자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관계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한시적으로는 몰라도 수십 년을 두고 보니까 신명기 28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신명기 28장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망하는 것을 지난 56년을 통해서 보아왔어요. 계속해서 그런 것을 보아왔어요. 저희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친척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친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성경이 진리구나. 결국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구나. 결국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된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 절감하고 또 절감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을 하니까 김옥경 목사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써놨어요. 설교에 써먹으려고 구태한 말을. 그대로 써놨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수십 년 살아보니까 이 양반도 나이가 많아. 수십 년 살아보니까 틀림없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 없이 사셨는지 몰라도 지금 생각 좀 해보세요. 나이 든 분들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성도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시작은 미약해도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잘 살던 집들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잘못돼 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냐면 전도서 8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안 오니 이게 전부가 아니다. 죄인이 막 장수하는 것 같아. 죄인이 잘 되는 것 같아. 양심을 속이고 그죠? 다른 사람을 매도하고 뭐 사기를 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그죠? 잘 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아. 또한 내가 하노니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볼 게 아니다.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이라. 앞에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러더니 뒤에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한시적이다. 악인이 잘 됩니다. 양심을 팔아먹고 여러분 편법을 쓰면 여러분 정직한 사람보다 잘 됩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승진도 합니다. 여러분 형통합니다. 근데 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 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누가 잘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자들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 탓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 꼬라지야? 나는 왜 이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굴 탓해 누굴? 너 때문인걸. 내가 뭐 눈도 멀었군. 하나님 볼 때 악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볼 때 교만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볼 때 잘못됐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받고 싶으면 헌금만 열심히 하고 구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반드시 악을 떠나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 3부 예배 때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경건이 무슨 영적인 신앙생활이나 사역에만 유익하는 게 아니다. 경건은 장사나 사업이나 모든 일에 유익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영업만 잘 되는 거 아니다. 경건한 자가 범사도 잘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사람에게서 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서. 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바울이 말한 거라고 달리 경건하게 살아서는 잘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했느냐? 여러분 이들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나 배후에는 악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감사한 것은 사람 혹은 사탄이 주권자가 아니라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우하십니다.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할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할 자를 부하게 하시고 죽일 자는 죽이시고 살릴 자는 살리시고 누가 이걸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잘 됩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결국은 흥하고 결국은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생애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처에 유혹을 뿌리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그 배후의 마귀에게서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망할 것 같은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때가 되면 그를 시험해 보시고 연단하시고 이제 됐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가 누명을 쓴 것도 그게 옥에 갇힌 것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를 하루아침에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고
또 날마다 기도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 같지만 결국에는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이 잘 됩니다. 그 사람이 흥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이와 함께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산하지 말라. 사람은 계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계산하지 말라. 사람은 계산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산할 수가 있다. 왜냐 그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시기와 기회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런데 시기와 기회까지 능히 계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뭐 지혜, 명철, 용기, 뭐 빠른 거 뭐 이런 것밖에 사람들은 계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와 기회까지도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과 사, 그 다음에 복과 저주에 대한 계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계산에 넣는 속도, 용기, 지혜, 명철, 지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들이 계산에 넣을 수가 없는 시기와 기회까지 전부 계산에 넣어서 완벽한 계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화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그것이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이야 20절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고지식하게 살면 이런 손해를 볼 텐데 또 이렇게 핍박을 받을 텐데 주제넘게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제넘게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이 끝낸 완벽한 계산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삽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지만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산을 믿지 않고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가 계산한 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망합니다. 그게 내가 56년 동안 보아온 것이에요. 56년 동안 보아온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망합니다. 살 것 같은데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의 결국을 들었어요. 일의 결국.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았어요. 우리는 일의 결국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다 끝낸 답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한편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하면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받을 심판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심판은 단순히 미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죽은 후에만 심판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살아있을 때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그것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받은 것이, 그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들은 죽고 난 후에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은 주로 내세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복과 저주는 선세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전도서의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 전도서의 결론은,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주를 피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세의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헌금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구제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을 떠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생명이 넘치되 더 풍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일진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대로 이 본분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러 가신 그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복만 원했지 복을 주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본분이기에,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올바른 소리이기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 영에 새겨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지음받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삶, 하나님을 망으려했던 삶,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무익하고 악한 삶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본분을 지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셔서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내가 과연 오른편에 있는 자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자인지 그것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내 인생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것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이 삶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게 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으로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복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행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데에는 그 어떠한 요행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 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7배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70배, 700배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유익, 범사에 유익한 주님 앞에 경건한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주님께 닿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눈앞에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행을 말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영원한 복을 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실로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진실로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지금 우리를 다시 한번 달아보십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나아왔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시 생사와 몸을 너희 앞에 놓았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지금 너희 앞에 놓여있는 것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진실되게 주님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 양심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따라보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주님, 내가 한순간이라도 주님 아닌 것을 선택해야 했다면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명예를, 재물을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먼저 선택하였던 순간이 있었다면 지금 나를 따라보시고 점검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주님 보게 하셔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는 교회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이 복받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피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소서. 주님, 나를 시험하소서. 내가 매 순간 주님인지 아니면 그 세상 어떤 것들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소서. 지금 나의 명성이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면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너를 억만장자로 만들었을 텐데 너는 나를 선택할 것이냐, 그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부터 준비되게 하소서. 지금부터 저 우리의 마음에 주님만을, 진실로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복받기 원하신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작정하시고 복을 부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증명해내게 하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증명해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게 하소서. 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영을 부으시는 아버지, 경외하는 신을 부으소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 그 영을 지금 우리에게 부으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그가 어찌하여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뛰어내리라, 저나 만국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때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소서.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오니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지금 서게 하소서. 바른 중심으로 서게 하소서. 다윗 목사님께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수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중심을 살피소서. 모든 계산적인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소서.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소서. 인색한 마음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맹시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번성케 되기를 원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어떤 특별한 상황이 닥쳐야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지금 오른편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한국교회가 서울어져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 가운데도 온갖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김옥규 목사님께서 끝까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이 복의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이것만이 복의 기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서 이 땅의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기로 지금 결단하게 하소서. 지금 결단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아버지, 이 시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임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를 경외하는 죄를 부어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소서. 내 인간 능이 아닌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건강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어소서 부어소서. 2018년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무엇이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소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동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런 복된 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